안녕하십니까.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가 되겠습니다. 앞서 로마서에서 우리는 십자가 복음으로 중심으로 한 총체적인 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는 한 개인의 차원으로 끝나지 않죠. 이 연합의 원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각각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로 묶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에클레시아.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하나로 묶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내 안에 계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이웃의 지체 안에 계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일이 십자가 이전에는 우리에게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저희로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세상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에서 이미 응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도 풍부했고요. 언변도 많았고 지식도 많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은사가 풍성하게 드러난 교회였지만은 그와 동시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음행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요. 송사 문제, 그리고 재물을 먹는 문제, 우상 숭배 문제, 결혼의 문제, 머리에 수건을 쓰냐 마냐 하는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 안에 서로 나뉘는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분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교회의 속성상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몸이 어떻게 나누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씩 언급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은 세상적인 방법이나 지혜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로 풀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십자가를 도를 선포하고 2장에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왜 그렇습니까? 이 원리 하나만 있으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는 것입니다. 백문일답으로 풀린다는 것이죠. 1장 30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십자가 본질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왜 이런 문제가 십자가의 도에서 벗어난 결과로 생긴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십자가 안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언급한 문제는 바로 그들의 분쟁 문제였습니다. 1장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여러 지도자들이 거쳐간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그러니까 어떤 자들은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눠졌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냐? 내가 세례를 준 것도 한두 사람밖에 내게 기억이 안 난다. 왜 인간을 중심으로 파당을 만드냐 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고 있죠. 그러면서 3장에서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있는 자다. 내가 신령한 자처럼 단단한 음식으로 너희를 먹일 수 없다. 왜? 너희 안에 분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쟁이 있다는 그것 자체가 너희가 육신에 있다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나는 아볼로파, 나는 누구? 이게 육적인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뭡니까? 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이죠. 다 각각의 부분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그래서 어떤 자는 심었고 어떤 자는 물을 주고 하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들의 시선을 주님께 주목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의 원리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나무요, 건물이요, 머리요, 몸으로서 성전으로서 이렇게 한 몸의 진리로 연합의 진리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이 십자가의 원리가 그렇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인 건가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게바나 아볼로나 바울이나 다 너희 것이고 너희 것은 그리스도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하나됨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장에서도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그 음행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가 봤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 어떤 자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세상에도 없는 일이라고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퍼지게 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한 사람의 죄가 곧 모든 사람의 죄다. 한 몸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한 몸을 지켜라.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 육으로는 멸하고 영으로는 구원을 얻도록 그 사람을 그 공동체에서 내어 보내라는 것입니다.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음행의 그 유혹에서 이기는 방법이 바로 주님과 연합이 됐다는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장에 교회 안에 그 송사 문제를 다룰 때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차라리 너희 불이익을 당하라. 차라리 속아라.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왜 세상 법정에 세우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냐는 거죠. 같은 몸이 지체인데 어떻게 지체들끼리 싸우고 서로 싸우느냐.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7장의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주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주님과 결혼한 존재 아니냐. 그러니까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자도 아내 없는 자같이 하고 결혼 안 한 자도 한 자처럼 이 연합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8장의 우상의 재물 문제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난 것이고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혹시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어서 이것이 그 양심의 걸림돌이 된다면은 그 자를 위해서 고기를 먹지 말라는 얘기죠. 한 몸 된 지체를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먹지 않았느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같은 음식, 같은 음료를 마시면서 한 운명 공동체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묶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성찬 문제만 해도요. 자, 우리가 떼는 떡은 한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떡이 하나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동그란 큰 떡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찢어서 먹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 몸 된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눠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안에 분쟁이 있다 보니까 성찬을 행할 때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로 이 분쟁이 있다 보니까 서로 끼리끼리 모이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성찬의 의미를 한다면 이것을 합당하지 않게 하면은 주님의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도 우리가 한 몸을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우열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 권위 아래에 있고 이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장에서 이 은사 사용의 문제에서도 아주 논쟁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12장에서 강조하면서 이게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죠. 아무리 취향이 같고 그리고 성격이 비슷해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리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달라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십자가로 하나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하나요 몸이 하나인 것처럼 그리고 그 몸 안에는 주님이 다양한 지체를 두셔서 몸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그 독특한 기능을 각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하는 일을 입이 결코 할 수 없잖아요. 입이 하는 일을 눈이 할 수 없잖아요. 눈으로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그리고 입으로 어떻게 핸드폰을 봅니까? 그러니까 이 각각의 지체가 자신의 독특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서로 각각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지체가 없잖아요. 몸 전체를 위해서 각각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몸의 풍성함을 누리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이제 복음을 알고 나서
혼자 애를 쓰는데 왜 복음대로 사라지지 않지?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될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그 공동체 안에서 이 몸의 풍성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때 복음도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누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서로 도움을 받아가면서 도움을 주고 받고 하면서 복음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한 지체에게 모든 기능을 몰아서 주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일하지 않도록 주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지체들이 서로 얼마나 연합을 합니까? 발과 손이 다투지 않고요. 나는 발이 아니니까, 나는 손이 아니니까 이렇게 서로 경쟁하지 않고요.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 보고 나는 발의 역할을 하고 싶다 해서 물구나무 서서 걸을 수 없지 않습니까? 두 손이 아무리 비슷하게 생겨도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연합을 잘합니까? 박수를 치거나 타자를 치거나 머리를 감거나 얼마나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몸의 원리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에는 절대적으로 분쟁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 돌봅니다. 그리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다 고통을 이렇게 당합니다.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몸을 하나로 묶는 끈은 다른 것이 아니라 13장에 사랑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시면서 14장에 방언과 예언을 대조하면서 방언은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유익을 주지만은 그러나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사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 주셨다는 것이죠. 이 원리를 알고 은사를 사용한다면 혼돈될 것이 없고요. 그리스도의 몸의 풍성한 원리를 누리면서 복음이 우리 안에서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증인으로서 어떻게 이 복음의 실제를 살았는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상의 끄트머리에 놓여진 것처럼 여러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지금까지 비천하고 줄이고 이런 것을 쭉 열거합니다. 몸의 원리를 알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신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요. 언제든지 끝자리에 갈 수 있었고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받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주님만 드러나게 되면 나는 어떤 역할을 하여도 어떤 자리에 가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 안에서 먹는 문제를 얘기할 때도 우상의 그 고기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감당하라 이렇게 원리를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고백인데 나는 자유한데 만약 고기 문제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드러내고자 그래서 연약한 지체를 세워 교회의 덕을 이루고자 하는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9장에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사도로서 자유인이 아니나 사도가 아니냐 내게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이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고린도 전서에서 십자가 도면 얼마나 충분한지 십자가의 도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지 왜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단했다고 선포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분쟁의 문제, 음행의 문제, 송사의 문제 어떤 문제를 대입해도 십자가만 대입하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십자가 복음이면 얼마나 충분한지 우리는 고린도 전서에서 보았습니다. 자, 우리도 이 동일한 믿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안에 이 진리가 더욱 실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까지 이 믿음 안에서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과 함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